여러분, 만약 우리 집에 800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소중한 어떤 유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성물, 그런 유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보관하려고 하고 대대손손 이어가게 만들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이나 지켜온 그 소중한 보물을 히스기야가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성물이 무엇이었기요?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때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먹을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 위협은 사실 유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전 문을 못으로 박아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을 행했고,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는 밑바닥을 치고 있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무너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담하고 절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인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게 25살이에요. 정말 새파란 청년인데, 근데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했던 그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 3가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의 비결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이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우상을 파괴하는 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개혁이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개혁을 보세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좀 익숙하지 않은, 못 듣던 그러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그 개혁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산당을 부쉈어요. 그들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깨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깨부수었어요. 여러분, 그 놋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갖고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모세가 높은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놋뱀을 이게 보관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800년 동안 보관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볼 때마다 영적인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놋뱀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그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뱀이 세워진 곳에 오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놋뱀에다 키스하고 그리고 놋뱀을 만지면 그러면 내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 조각에 사람들이 복을 빌고 분향을 하고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놋뱀을 히스기야가 망설임 없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말과 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느후스단이라고 외친 것은 이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구리 조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놋뱀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통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그 놋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우상화시켰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기독교 유적지 이제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녀왔던 그 루트들 보면 그 기념 성당, 기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 보면 캐톨릭 전통도 있고 그리스 정교의 전통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전통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림 이렇게 그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에 성화 이렇게 그려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키스하고 그러면서 그걸 섬겨요. 거기에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모습들이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그려놨지만 그런데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 우상으로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웠던 놋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그냥 구리 조각이야 라고, 느우스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히스기야의 눈에 보기에는 우상덩어리였다는 겁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분과 올리라고 하는 분이 함께 이 열왕기하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과거의 선한 것이라도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면 현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우상이 된다. 과거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기념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받았던 경험들 속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방편들이 그것이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행위를 복원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우상화 시켜버렸던 그 노뱀을 과감하게 깨부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다라고 하는 명백한 것은 우리가 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이나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것을 깨부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 노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지만 그 전통이 우상화되면 그것은 오늘 이 노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기도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다. 정말 귀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돼버리면,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로 빠진다면 그 귀한 전통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그건 노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은혜를 끼쳤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신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상화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노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내 지분을 주장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노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수단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갔고 이제 은퇴하는데 나 그 목사님 아니면 교회 다닐 맛이 없다고, 은퇴하면 나도 은퇴다. 그건 신앙생활이 한 게 아니죠. 그 목사님을 섬긴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보다 많은 노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노뱀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뭐 칭칭거리고 뭐 힘들어할 때 아이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공갈 젖꼭지라고 그러나요? 그거 딱 물려주면 칭얼거리는 게 없어져요. 애가 편안해져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안식을 주는 그 공갈 젖꼭지가 아이가 자라는데 계속 물고 있어야 되나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잘못하면 그 아이의 이 치아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거기에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양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빨고도 있도록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 울더라도 그걸 빼앗아야 되거든요. 종종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들이 그런 공갈 젖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사역했던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정말 좋은 지도자였지만 그 지도자를 신격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노뱀으로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 익숙한 것들을 우리가 깨 부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 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우상을 깨어버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깨어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제 결단하게 만드시고 우상을 부숴버렸잖아요. 근데 우상이 있던 자리에 우상이 버려지면 거기는 빈자리가 됩니다. 그 빈자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합니다. 뭘로 채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연합하는 것으로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신뢰했대요.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강대국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대제국 아수르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 그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유다. 그럼 아수르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수르하고 맞선다라고 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고요?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연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연합했다. 이건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철썩 달라붙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할 때 그 합하여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찰싹 달라붙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새로운 다윗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제단에 집착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밀착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탁 달라붙는 겁니다. 요즘에 전기차나 이 핸드폰 같은 경우 무선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1층 카페에도 보면은 책상 위에 무선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포인트에 딱 맞춰서 올려놓으면 그러면 충전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위에다 딱 놨더라도 요 사이에 조그만 껌딱지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걸 차단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밀착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밀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 예배 출석하고 마당만 밟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 세상에 밀착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밀착시킬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 아수라하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여,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럴 때에 당당하게 독립을 선포하고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밀착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안전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신뢰는 감정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영적 접착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찰석같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깨부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그럴 때 세 번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밀착했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충돌들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대요. 그래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형통했다라는 얘기는 뭐 탄탄대로가 열렸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철석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의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놀라운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을 경험하려면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 임마누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수르라는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어요. 여기 배반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에 지배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 그런 주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수르를 배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보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저항력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 비례합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 앞에 내가 얼마나 항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나라에 그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평온할 때 개혁을 했고, 그래서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을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만이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이로스코프가 뭐냐면 이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전해지거나 어떻게 이 핸드폰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팽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고속으로 돌아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도 이게 속도가 높아지면 이게 흔들거리지 않고 똑바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팽이가 팍 하면 도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팽이가 빠르게 돌다 보면 얘가 중심축을 딱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얘가 동서남북을 구분을 한대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거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앞에서 배반할 수 있었던 것,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이로스코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요동이 치고 아무리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회전축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 휘청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회전축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밀착된 인생은 그 안에서 자이로스코프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충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뱀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노뱀은 무엇입니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우리의 노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노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찰석같이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오늘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산당 제거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내 신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